역사적 차원의 검토를 위하여 조선 종교는 어떻게 살아왔나, 박해와 공존으로 본 조선시대 종교를 주제로 호국불교 연구 2차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가톨릭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여러 종교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박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그러한 갈등의 상황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며 공존을 도모한 역사를 살필 것입니다. 그리하여 동일한 시기를 살아갔던 여러 종교들이 지녔던 공통의 기억과 경험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발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제1발표는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의 한상길 교수님께서 조선불교의 부침과 역사적 이상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발제를 해주시겠고요. 상지대학교 파인칼리지 학부의 이종우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선시대 불교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박해와 수탈로 얼룩진 시대라는 선입관 때문에 연구가 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조선불교를 연구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하는 자료가 실록입니다. 그런데 실록은 그야말로 억불과 배불, 회불기사로 점철되어 있는 억불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도전의 불시잡변보다 더한 억불서입니다. 기왕의 연구 대부분은 이 실록을 주요 자료로 삼아왔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가 억불시책이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실록을 벗어나서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성의 문집과 비문, 사찰서재의 각종 사적기와 현판문, 독장기 등입니다. 관천사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선불교의 생생한 현실과 현장을 알 수 있는 사료들입니다. 이를 통해 억불의 사회에서 사찰과 승도가 어떻게 법도를 유지하고 본망을 이어나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은 다양한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억불의 시대 조선불교의 위상을 의승금과 불교의례에서 찾았습니다. 의승은 유교사회 이단인 승도가 사찰을 유지하고 법등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5천여 명의 의승은 비록 전쟁에서 목숨을 잃거나 온갖 고역에 종사하였지만 출가제의 기본 정신인 중생구제를 실천한 것입니다. 이들의 활약은 조선을 감동시키기 충분하였고 마침내 국가의 공식적인 위인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조선불교의 가치가 비로소 인정받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승과 더불어 조선불교의 근간은 의례에 있었습니다. 종단이 사라지고 법통을 제대로 계승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거는 신앙과 기도 등의 의례에 집중합니다. 역경 속에서 의료 불교는 의례를 통해 종교의 본질인 인간구제 역할을 담당을 합니다. 의례는 왕실과 사대부, 백성에 이르기까지 계층을 떠나 성행하면서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정착을 했습니다. 최근 이러한 불교에 관한 연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산제와 수륙제, 생산예술과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었고 이를 통해 의례가 조선불교를 유지한 주요 동력이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례는 단순히 의례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기반과 문화적 토양을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의례는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왕실은 사찰에 기신제와 수륙제를 맡기면서 각종 재물과 사위전을 지급을 합니다. 토지는 사찰의 지속 가능성을 확충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찰은 의례를 실행하기 위해 범폐화 작법을 전수하고 의례집을 간행합니다. 법석을 꾸리면서 불상과 불화, 지하와 기번 등 각종 장엄물을 마련을 하고 때로는 명부전대의 전각을 새로 짓기도 합니다. 의례는 이렇게 조선불교의 기반을 구축하였고 의례가 산출한 다양한 불교 문화가 오늘날 그대로 이어져 현대불교의 전형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숭묘와 억불이라는 것은 주체가 있어요. 숭묘는 누군가가 유학을 숭상했다는 뜻이고 억불은 누군가가 불교를 억압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목적어도 있죠. 억불, 불교를 억압하다. 그러면은 그 주체는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이고 억압을 당했던 사람은 누구인지 좀 면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숭묘 억불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논평의 마무리를 조선조 불교의 새로운 묘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숭유불이라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이런 불교가 억압된 조선조를 겪었다는 묘사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한 가지 끌어들인 게 영웅신화 얘기예요. 누군가가 대한국 불교의 역사를 억압을 거친 다음에 몇몇이 법등을 이어와서 지금의 불교를 있게 한 하나의 영웅 스토리를 완성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객관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을까? 조선조 불교를 어떻게 다시 쓰면 좋을까? 이런 제안을 던지는 것으로 논평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박종천 교수님께서 조선 후기 남인의 사학활동과 지식인사회 평가, 통화생론의 비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이게 주어진 제목, 조선 후기 남인의 사학활동과 지식인사회 평가 전체 주제에 맞춰서 저에게 주어진 제목을 그대로 제가 받았는데, 부제를 갖다가 통화생론 비판을 중심으로라고 달아봤습니다. 이미 조선 후기 남인 신서파를 중심으로 하는 사학활동,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천주교 사회에 관련돼서는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다 반복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좀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할 때 좀 더 생산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왜 도대체 국가나 조선 왕실, 조선 그 정부와 지식인들, 그 뭐 남인 선인 할 거 없이 다 포함해서요, 어떤 논점으로 천주교를 봤기 때문에 천주교를 탄압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집중해 보기 위해서 통화생론이라는 주제를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주교는 욕망의 종교다. 이건 뭐 그 무속도 기복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비판당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게다가 남녀가 함께 난교를 벌인다는 그 오해,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반상의 이 유계질서를 완전히 흐트러뜨려요. 이건 무속도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불교도 이건 안 했어요. 안 건드렸는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죠. 근데 근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 혁명적인 그런 진전을 이루고 온 겁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플러스 집단적으로 해야 하는 반란을 일으켜서 서양스럽게 끌어들이겠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비난을 당했던 그런 내용이 보입니다. 여기서는 정부와 그다음에 유교 지식인 사회, 유교 지식인 사회에서도 당색이나 뭐 지역이나 이런 거에 따른 조금의 편차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 백성들의 관점하고 일정하게 견줘볼 만한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다층적인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통화생론, 다시 말해 개인의 욕구를 자극해 사회적 본론으로 향하게 한다는 천주교에 대한 조선 상층부의 비판적 평가와 강력한 경계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논문에서는 이 장에서 근기남인 공섭화의 통화생론 비판이 영남남인의 통화생론 비판으로 확산되는 과정, 다시 기호지역 노론의 통화생론 비판을 검토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데요. 천주교의 확산에 따라 형성된 강도 높은 비판과 경계를 특히 욕망의 발산이라는 측면에서 포착했기 때문에 그 논리와 함의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유용했지만, 사실상 이 시기 조선 상층부의 경계와 비판은 당파나 학명보다는 특정 시기 내에 있었던 특정 사건들에 의해 긴박하게 펼쳐지는 정치적 국면의 영향에 따른 전개일 경우가 더 많거나, 그런 특징이 조금 두드러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논문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화생론이라는 전통적인 유교적 욕망 재현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제를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제의 확산에 따른 지식인들의 반응을 이해하기에 이 주제가 조금 좁거나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상층부 지식인들이 천주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경계는 욕망의 문제뿐 아니라 포괄적인 윤리적 기강의 붕괴, 더욱 근본적으로는 예치라는 국가적 이념에 대한 도전으로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암대학교 제일코리안연구소의 성주연 교수님께서 한말 동학의 창명과 성장, 그리고 배척운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맡으셨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참석이 어려워지셨습니다. 그래서 논평자이신 김영진 교수님께서 발표와 논평에 이은 토론까지
이렇게 신개념으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천도교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1905년 12월 1일 이전을 동학시기, 이후를 천도교 시기라고 한다. 아시다시피 동학은 1860년 4월 5일 경주 용담정에서 수은 최재우가 창명하였으며 해월 최시영을 거쳐 의암 손병희에게로 계승되었다. 의암 손병희는 그동안 동학이라 불렸던 교단을 1905년 12월 1일 근대적 종교 체제로 전환하면서 천도교라고 하는 이른바 대고천화하였다. 즉 동학을 천도교라는 구명으로 바꾼 것이다. 천도교의 동학 시기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리학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조선 후기 창명되었다. 조선은 성리학 이외의 모든 사상, 종교를 좌도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조선 시기에는 불교와 도교, 심지어 단군까지 배척되었으며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학과 동학까지도 배척되었음이 이미 알려진 바다. 동학은 창명 초기에는 교세를 형성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1861년 6월부터 포교가 시작되면서 수많은 민중들이 동학에 관심을 갖고 입도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의 동학 박해는 시작되었다. 수은 최재우는 동학을 창명한 경주를 떠나 남원으로 피신하였으며 경주로 귀환한 후에는 경주 감유에 피체되기도 하였다. 곧바로 풀려났지만 동학 교세는 더욱 확산되어 1862년 12월 경주를 비롯한 영남 지역과 경기 남부까지 동학 교세는 확산되었고 지역별 책임자까지 임명할 정도로 교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더 이상 동학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었던 조선 정부는 1863년 12월 정부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은구에 의해 수은 최재우는 다시 피체되었고 이듬해 1864년 3월 10일 대구 관독정에서 순도하였다. 수은 최재우는 이에 앞서 1863년 8월 14일 해월 최시영에게 동학을 전수하였다. 해월 최시영은 수은 최재우 사후 36년간 관의 배척을 피해 이른바 도발이 생활을 하였다. 해월 최시영이 피신한 곳은 울진, 죽변, 양양, 윗대치 등 60여 곳으로 은신하였다. 동학은 조선 정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세는 점차 확산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1871년 3월 19일 영해에서 교조 신혼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오히려 교단이 존리까지 우려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해월 최시영의 포교 활동으로 동학교단은 초기 영남 지역을 벗어나 강원과 경기 지역, 충청도의 호소 지역, 전라도의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황해도 지역과 평안도의 관서지방까지 교세가 크게 성장하였다. 교세를 확장한 동학교단에서는 1892년 11월부터 1893년 3월까지 수은 최재우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는 신혼운동을 공주, 삼내, 광화문, 보은에서 전개하였고 1894년 1월 고부에서 첫 기포를 알리면서 동학농민혁명을 전개하였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임병찬 등 유생들은 동학을 배척하기 위해 향약의 신치를 주장하였으며 실제로 오가작통을 통해 동학을 배척하였다. 조선 정부로부터 배척과 박해를 받았던 동학은 1905년 12월 1일 천도교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1907년 7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해금되었다. 즉 수은 최재우와 해월 최시영의 죄명을 최소화함으로써 비로소 자유로운 신앙이 가능하였다. 예,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 바로 논평과 토론을. 동학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근현대사에 있어서 아마 동학보다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다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동학농민혁명은 말할 필요도 없이 또 동학농민혁명이 그대로 계승된 것이 또 3.1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3.1운동의 정신으로다가 임시정부가 수립됐고 또 이 항일 투쟁이 전개됐고 그리고 또 이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 근현대사에 엄청난 업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학 천도교에 대한 특히 동학에 대한 이 평가는 너무너무 왜소하고 야박하기 짝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것은 아직도 세습을 통한 정관계 그리고 학계에 상존하는 기득 세력과 무관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국 각지의 동학의 흔적은 사라지거나 은폐되기 일쑤고 그 자리에는
특정 종교 또는 종단의 기록이 확대되어 전시되는 현장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에 탄압받은 거를 얘기하자면은 물론 뭐 서학도 많이 탄압받았지만 서학보다 더 심하게 더 많은 숫자가 탄압당하고 희생당한 것이 동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이창익 연구교수님께서 성지의 연대기와 유형, 한국 천주교 성지 조성의 역사와 현황 그리고 문제점이라고 한 것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1935년 4월 1일과 2일에 해미읍성 주변에서 순교자 인례 발굴을 하고 나서 한국 천주교는 순교지에 큰 관심을 기울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성지화 작업은 한국 전쟁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냥 읽겠습니다. 1957년에 해미읍성에 공소를 건축하고 1962년에 감옥터를 매입하고 1966년에 공수 강당을 건축한 것이 그 일이다. 일제강점기를 전후하여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매성지에 매입을 시도했으므로 성지화 작업은 훨씬 전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 천주교는 참배단, 견학단 등을 불러들일 수 있는 물질적으로 크고 화려한 건축물을 지향했고 그럴 여유가 없을 때는 기념비를 세워 후일을 기약했다.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 지도는 매우 질서정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별 성지를 하나하나 분석하다 보면 한국 천주교회가 교회의 성지가 매우 힘겹게 인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종교 성지가 자연적인 성스러움의 집약지가 아니라 매우 힘겹게 인위적으로 심지어는 자기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성지의 성스러움은 자연성이 아니라 반복성과 친밀성 속에서 발화하기 때문이다. 성지는 원래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 땅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지의 제작과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성지를 분석해야 한다. 이처럼 최근에 한국교회는 역사 유적지, 유물 사적지에 들러붙는 형태의 성지, 즉 기생성지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겉보기에 전혀 종교와 상관없을 것 같은 문화재 복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렇게 복원된 문화재가 순례와 성지 조성의 중심이 되거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서소문 성지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상부에는 지상에는 역사공원을 만들고 그 지하에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최초의 안이었다. 역사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상한 계획인데요. 결국 지상은 순교자 현황탑을 제외하면 역사와 관계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공원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은 천주교 순교자를 위한 경당, 전시관, 기념관으로 변모된다. 지상은 비종교적이지만 지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이중적인 성지, 즉 위장성지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성지 개발은 타종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마치 성지 조성이 아닌 것처럼 겉모습을 위장한 채 성지 개발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제 한국 천주교회는 거짓과 위장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성지를 조성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성역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제 순례길은 단순히 기조성된 성지들을 연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서울 천주교 순례길의 보도블록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순례길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순례길로 연결된 성지들은 서로 성스러움을 전염시키면서 집합적인 성스러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 순례길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성지 갈등, 미래의 종교 갈등의 원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익 스님의 발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성지의 연대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제강점기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 현양 사업과 성지 조성에 대한 역사적인 분석입니다. 후반부는 성지의 유형으로 현존하는 천주교 성지 및 순례지들을 기생성지, 위장성지, 문화재 성지, 불가역적 성지, 지워진 성지, 순례길 성지 등 굉장히 인상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나누어서 각각을 둘러싼 갈등 양상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축과 유형론적 축이 교차하면서 이 연구는 한국 천주교의 성지 지도가 질서정연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힘겹게 인위적으로 자기적으로 조형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스러운 장소가 저절로 주어지거나 원래부터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 제작과 창작의 결과라는 선생님의 이론적인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린다면 일단 종교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 이제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탈종교의 이제 사회입니다. 그런데다가 그야말로 참 국민 전체의 관광지가 그들만의 성지로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아마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버림받을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지가 또 무슨 문제가 있다 보면 약간의 자발성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성지라고 하는 것이 주문자 부착 방식이잖아요. 결국 이제 주문자 부착 방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결국 저는 자제하고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좀 했습니다.